저와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이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잘못과 범죄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엇인가에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비가 잘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핑계하며 이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또는 집안의 유전처럼 내려오는 가풍, 가훈, 어떤 분위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8장 에스겔서 18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것에 이유를 대며 자기의 잘못과 허물과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귀신론이 굉장히 득세한 적이 있습니다.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베레아 아카데미니 뭐 이래가지고 귀신론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귀신론에서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귀신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잘못과 허물은 다 귀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때문이고 뭐 게으른 것도 그 귀신 때문이고 음행한 것도 음란 마귀 때문이고 몽땅 다 마귀 때문이고 귀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있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하기 이전에 원죄 이전에 인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죄를 지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지, 사탄이 입을 벌리고 안 먹겠다 그러는데 막 선악과를 쑤셔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지, 사탄은 유혹했을 뿐, 그렇게 스스로 선악과를 먹도록 충동했을 뿐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의 문제는 다 남에게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꿈꾸고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했든지, 게을렀든지, 다른 사람을 없이 여겼든지, 무시했든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나를 괴롭게 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핑계 대지 마라. 아들 핑계 대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인간의 죄성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8장 앞에 나왔던 상징과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이제 18장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내 책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읽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새겨야 될 것은 핑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다. 조상 탓하거나 상황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자기 배우자, 자기 부모, 자기 자식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임을 세 번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건 벌을 주시건 상을 주시건 평가를 하실 때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땠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조상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조상이 잘한 것으로 인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책임,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지극히 개별적인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아들 얘기가 나오고 또 손자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악한 아버지, 좋은 아들, 나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들 이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정말 힘들게 했던 악하고 독재자고 폭군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의 3대 선왕, 현왕이라고 말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도 있지만 아주 엉망진창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아버지 밑에 엉망진창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폭군 중에 폭군이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정말 잘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는 어떤 겁니까? 종교개혁하고 그는 유다의 3대 현왕, 선왕이라고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대로 이어질 때 믿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잘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는 가문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조상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하고 본을 보이고 덕스럽게 살았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 조상, 그 부모, 내 앞선 선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배우시고 흉내내고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조상이, 내 부모나 또는 내 선대가 별로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에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조상들이 했던 악한 짓을 따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생각해서 내 뒤통수를 보고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 배울 자녀를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18장에서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되는 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잘못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 받을 건 내가 벌 받고 내가 상 받을 건 내가 상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핑계대고 상황에 핑계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공평과 공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에스겔 1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25절부터 이제 끝에까지를 다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에스겔서 18장에서 주님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인이 죽는 것도 난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악 때문에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살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서 1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과거 분사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인데 어쩐 동사냐?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 감사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지금은 엉망진창이다? 그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 재림하시거나 또는 오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루살이로 삽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잘 살아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내 후손들이, 내 자녀손들이 나를 보고 저 훌륭하신 조상, 저 훌륭한 아버님, 어머님 뒤를 따라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신바람이 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린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핑계대며 나의 악하고 옳지 않고 죄악된 모습을 위장하거나 감추거나 덮으며 핑계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개개인별로, 모든 사람을 다 개개인별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현재형 동사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 공평과 공정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서 돌아와라, 내게로 오라, 탕자를 기다린 탕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설사 잘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만날 때,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감격하며 역시 오셨군요, 역시 우리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군요, 이것을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로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에스겔서 18장에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돌이킨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조상이 어떠했든, 나를 둘러싸고는 상황이 어떠했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